여기 와서 제가 느낀 첫인상은 여러분들이 일당 천, 일당 만하는 사람들이고 너무 귀한 사람들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적이 없는데 좀 떨리는 거 같고 또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의 열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온 자세가 아니고 정말 저도 은혜 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2022년을 은혜를 사모하고 마무리를 하고 2023년 또 한 해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함께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참 너무 소중한 미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CMC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참 귀하게 도구로 쓰임받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시고 또 2023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의탁하는 참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2023년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짧은 그렇게 생애를 지금까지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제게 1985년부터 1991년까지 6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이 제게는 제일 기억에 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제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85년에 유학을 와서 6년 동안 학업을 마치는 과정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힘든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년에 유학을 마치고 총신 하나님께서 또 교수로 부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유학 6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기록을 남겼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아서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유학 6년 동안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제목까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가끔 제가 쓴 그때의
그 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유학 6년 동안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환기하고 그렇습니다. 유학 초에 제가 원하는 THM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토플 성적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진학은 해야 되고 토플 성적은 안 나오고 비가 내리는데 그냥 막 달렸어요. 옷을 입은 채로 막 그냥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밖에 내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자책이 또 들었고 그런데 6년을 돌이켜보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그 순간이 없었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이제 제가 아내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아내가 3개월 후에 이제 미국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갖고 온 돈을 다 쓴 거예요. 얼마 갖고 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돈은 또 없었고 그러니까 아내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하고 그런 형편의 아내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불안하니까 저도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고 이거 학업 그만두고 부목사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늘 돈 없이 살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는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5를 다민에게 가서 이제 쓰고 돈 한 푼 없고 그날 밤을 저는 거의 그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여니까 쌀 한 포대가 있고요. 그리고 김치 한 통이 있고요. 쌀의 봉투에 스카치 테이프로 봉투 하나가 딱 있어요. 그 봉투를 이렇게 살짝 띄어서 안에 열어보니까 $50가 들어 있었어요. 누가 보내준 건지 겉을 보니까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지금도 저는 그 쌀 한 포대, 김치 한 통 $50를 누가 보내줬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일주일 후에 흰 봉투 하나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미국 분한테 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100의 퍼스널 책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저는 제 형편을 자존심이 강해서 가까운 미국의 친구들한테 누구에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지도교수에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 $100 체크가 온 거예요. 그 이후에 아내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당신의 백성이 배고플 때 까마귀를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신다고 그러는데 이 2억 만리 미국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내가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의 시각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 아내가 그 다음에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하고
저는 또 학교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5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매일매일이 간증이에요. 미국에 이 공부하는 동안에 제 생애 동안에 돈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가졌던 그 소명, 학업을 다 마치겠다고 하는 그 소명은 줄기차게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공부도 다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논문을 다 패스하니까 한국에서 모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먼저 교수 어플라이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또 이민자로 또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지금 학업 중에 있을 텐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제가 형편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1985년에 제가 유학 왔을 때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참 그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돌이켜 봤을 때 한국에 91년에 이제 뭐 교수로 가서 또 목회자로 또 7년 동안은 또 교회 담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쉽지 않는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고 또 필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참 붙들어야 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장면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유사하다고 보아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그 현장에 등장하는 세 종류가 있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마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종든 사람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등장하고 있는 분명히 세 종류의 이 인물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등장하는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는 유혹하는 자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을 때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또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세 가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딱딱 이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냥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아셨겠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죄만 없으시지. 그랬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딱 왔을 때 가장 적절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딱딱 3번 다 인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사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딱 유혹이 왔을 때 다른 것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딱딱 인용해서 이 세상의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는데 이 많은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능히 물리쳤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젊은 날에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아마 수백 번도 넘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길거리에 가도,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하여 지혜 없는 자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돌아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제게는 정말 이 땅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너무 제게 큰 힘이 됐고, 그리고 또 제게 너무 큰 격려가 됐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은 제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당백, 그리고 이 미래의 한국 사회와 세계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생애에 중요한 이 첫 모멘텀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에베소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저도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말씀의 원 의미가 뭔지 원문을 찾아가서 보고, 또 여러 역본들을 또 찾아가서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자료들도 또 찾아가서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것 함께 같이 이 기간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잠들게 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해할 때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늘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려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본문의 디바인 아터, 신적인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인텐션하고 있는가. 그래서 디바인 author's intention. 그리고 인간 저자가 뭘 의도하는가? human author's intention. 그래서 인간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뭘 의도하려고 하는가를 저는 성경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설교자는 그 디바인 아토의 인텐션과 휴먼 아토의 인텐션을 오늘날 변하는 세상에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게 이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범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나가 돼서 개선 장군 앞에서 이 여자들이 춤추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준 게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에베소는 3년 동안 여러분 바울이 목양을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바울의 전체 생애에 너무 소중한 기간이에요. 이 3년 동안 온 심혈을 기울여서 목양을 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의 중요한 센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자기의 3년 동안 온 심혈을 기울였던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에베소를 섬겼는지 장로들에게 환기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는가를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목회, 박 목사님께서 2001년에 교회를 거의 설립해서 22년 거의 섬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22년 동안 섬겼던 여러분의 교회 얼마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사랑하겠습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목해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본문의 14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죽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네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79번의 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 비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피부로 느꼈느냐 하면 1985년에 제가 미국에 30살에 유학을 와서 9월에 유학을 왔는데 10월 달에 오레곤 선교교회의 이보연 목사님께서 박전사 오늘은 특별하게 가볼 때가 있어. 그래서 오레곤의 유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이 있는 그 지역의 집회였어요. 그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 집회가 정말 은혜롭게 이 집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특별하게 여러분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부흥 집회 끝나고 질문 받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에 앞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옆에 아내 같아요. 그냥 옷을 딱 차더니 그냥 내리라고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아내 손을 이렇게 또 딱 뿌리친 거예요. 제가 30살이었고 제가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나중에 안 이거지만 저하고 비슷하거나 아주 젊게 봐도 2살 정도 어린 나이였어요. 결혼했고. 그런데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제가 뒤에 있는데 제가 겁이 났어요. 목사님은 오늘 설교한 거 다 믿으세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요, 그 감정적인 것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저를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했어요. 아마 저 같으면 굉장히 화를 냈을 텐데 목사님이 톤을 탁 낮추면서 오늘 제가 설교한 거 다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톤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 예정된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예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났는데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상 나르고 그냥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비로소 내가 믿어지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보편적인 믿어짐의 믿음이 아니구나, 이 사실이 제게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그런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럴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바람이 부는 것 모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비크리스찬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죽은 사람,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에요. 이 잠자는 사람은 여기 보면 카테우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잠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잠자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변화도 없고 생명력도 지니지 못하고 겉으로는 죽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잠자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관능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감각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자면서도 그것을 모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그것을 안다면 그가 잠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내가 잠자고 있는지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마 박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폐암 수술도 2009년에 했고요. 또 대장암 수술도 했어요. 2021년에 은퇴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서 저도 한번 피검사 해야 되겠다. 피검사를 하니까 PSA 수치가 높대요. 결국은 종합검사 또 정밀검사 MRI 찍었는데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폐암 수술도 했고 대장암 수술도 했고 그 다음에 전립선 암 수술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마취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라요.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깊은 잠에 빠지니까 죽은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었을 때 죽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전립선 치료를 받는데 하반신만 마취를 했어요. 눈은 멀쩡멀쩡해요. 정신은. 그런데 이 하반신에 이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 깨어나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에 가끔 술집에서
종강 파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종강 파티를 하는데 술집 주인이 딱 나오더니 오늘 자기가 한 잔 쏘겠대요. 그러면서 술을 쫙 돌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Y 신학대학을 졸업했대요. Y 신학대학. 제가 그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Y 신학대학을 졸업했대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학대학까지 나온 분이 술집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사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깨어있고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로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오늘 본문은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가 죽은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자는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깨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에게이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깨어나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헬라어에 보니까 14번 신약에 쓰였는데, 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보니까 그 중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상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걸하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일어나라고 할 때 동일한 말씀이 에게이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이 동일한 말씀을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하셨을 때,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명령은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일어나 걷는 존재는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이 명하셨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걷는 실제로 당사자는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고치신 다음에 다 고쳤으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새롭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딱 명하셨을 때
일어나 걷는 것은 명한 것은 주님이시지만 일어나 걷는 주체는 바로 중풍병을 걸린 환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정도가 아니라 섰다고 얘기하고 뛰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걷고 뛰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젊은 날 아래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잠에서 젊은 날 깨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날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여러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단강가에 가도록 하라. 그리고 요단강에 물을 내 딛도록 발에 잠그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워요.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에게 물에 발을 디디라 라고 그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하면 곡식을 거두는 때인데, 이 곡식을 거두는 때는 요단강이 한참 범람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 여러분 사시는 분들, 여러분 한강에 물이 홍수가 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단강 물이 엄청나게 범람해서 흐르고 있을 때 그 흐르는 물 속에서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뎠을 때 요단강 흐르는 물이 딱 스톱이 딱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땅이 말랐고, 그리고 가운데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홍수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이 제사장이 발을 딱 내딛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전에 갈라지고 내딘 게 아니라 이미 물에 갈라지고가 아니라 물에 딱 닿는 순간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 갈라진 물이 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5년에 그때 유학을 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분명한 한 가지를, 정말 제가 억누를 수 없는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에 와서 더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더 하나님 앞에 배우고 싶은 마음을 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랬어요. 비행기 표도 없는데 무슨 유학 가냐고. 그런데 제가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한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통보가 왔어요. 그때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히스토리를 공부하고 박사과정 하고 싶어서 거기도 어플라이 했는데
거기서도 어드미션 왔는데 비자를 신청하려면 정직하게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신학으로 비자 받기가 힘드니까 그냥 일반 학교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출연습하라. 그런데 제가 비자 신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이거는 스스로 제 자신을 속이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자가 잘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신학으로 비자 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비자 인터뷰 줄을 섰는데 이 제가 쓴 줄에 여자 용사인데 다 고개 숙이고 나오는 거예요. 비자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털보 아저씨 줄은 다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보 아저씨 줄은 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 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저예요.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때 제가 딱 그 줄에서 나와가지고 털보 아저씨 줄에 딱 섰어요. 맨 뒤로 가서. 털보 아저씨가 학교 전공이 다른데 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준비된 자료를 보더니 비자를 주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한국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 are lucky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오전에 비자 인터뷰 끝나면 오후에 비자 찾으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비자 인터뷰 끝나고 털보 아저씨가 주겠다고 딱 그러고 제가요 가까이에 승동교회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털보 아저씨 마음 바뀌지 않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비자 받아가지고 돈도 없는데 입국할 때 돈 얼마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게 해달라고 비행기 안에서 내내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물어보지 않게 해달라고. 입국하는데 진짜 돈 얼마 갖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는데 뭐라고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줄 때 그 잠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본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잠들게 하는 요인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잠들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잠들게 만드는 그 요인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사실 저는 12살 때 심증후군에 걸려서 25살 때까지 정상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중학교만 간신히 어떻게 졸업했어요. 중학교만 간신히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떨어지니까 시골에서 농사나 져야지 라고 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뭐 농사 짓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담배도 배웠거든요. 죄송해요. 그래서 담배를 그냥 사가지고 담배를 피는데 같이 있었던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그 안병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담배를 피는 걸 딱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용기야, 너 고등학교 안 갈래? 용기야,
너 고등학교 안 갈래. 이게요, 이상하게 그냥 제 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용규야, 너 고등학교 안 갈래. 그 음성이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와가지고 낮에 샀던 담배를 화장실에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피고 버릴까 그러다가 여튼 화장실에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담배를 제가 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배에 인이 박혔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번 꿈에 담배 피는 꿈을 꿨어요. 그래도 담배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제게는 너무너무 결정적인, 제게는 아주 터닝 포인트였어요. 담배 끊고 나니까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라왔어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수민동 달동네에 3만 원짜리 방을 해가지고 안국동까지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가면서 공부 열심히 그냥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담배를 끊어버리니까 담배가 주는 기쁨보다도 주님께서 저를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이 제 생애 동안에 돌이켜볼 때 너무 엄청난 은혜였어요.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서 잠들게 만드는 그 요인들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천에 옮기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게는 담배 끊는 게 제 생에 돌이켜보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된 거는 저희 동네 교회 믿음의 선배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담배를, 왜 담배 나쁜지 아니? 너 아버지 앞에서 담배 이렇게 딱 뽀끔뽀끔 피울 수 있니? 그거 담배 부끄러운 거니까 그런 거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랬는데 친구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굉장한 참 도전이었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때 제게 들렸습니다. 또 할 거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요, 이 어릴 때 신증후군을 때문에 아프니까 프레드린 솔론이라고 하는 거를 먹었어요. 이 프레드린 솔론은 이게 먹으면 이게 기형이 되고요, 기억력도 감퇴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프레드린 솔론의 사이드 임팩트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종이에다가 첫 글자 이렇게 써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어요. 걸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용기가 나니까 페이퍼가 좀 커졌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하는 것,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커닝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억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신학교 3년 동안 제가 미리 페이퍼 딱 준비하고 다 암기하고 이 모범 답안이 된 거예요.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도 기억력 때문에 영어도 못하는데 미리 예상 문제를 딱 뽑아가지고 3문제 예상 문제를 뽑고 준비를 다 하고 그 당시에 A4 11장인가 12장 다 그냥 이틀 동안에 암기하고 딱 과목을 딱 본 거예요. 3문제 중에 2문제가 적중한 거예요. 이 2문제 자신 있게 그냥 딱 자신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3번째 문제는 핀트가 안 맞아서 이거 100치로 낼까? 한국의 정서는 그래도 원하는 답은 아니어도 제가 암기한 거 3번째 답 그냥 썼어요. 점수 채점해서 돌려주잖아요, 미국 사람들. Top in the class. 첫 번째. 그 다음에 느낌표. 딱. 두 번째, top in the class. 세 번째는 0점.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잘 쓰는 이 친구가 세 번째 문제는 문제를 잘못 읽은 것 같구나. 전체 학기 말 성적은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여러분, 담배도 끊으니까 하나님이 제 손을 잡고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커닝을 끊으니까 제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공부를 마치게 해주셨고,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더 순간에 쾌락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것들이 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을 끊어버리면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보다 더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세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 그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잠자는 여러분들 다 깨어나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 잠자는 자요. 너 잠자는 자요.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서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잠에서 깨우고 싶은 마음으로, 스폴전의 말을 빌린다면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깨워서 그 위기 가운데 구해내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별적으로 잠자는 너, 잠자는 나
나에게 다가오셔서 깨어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나라, 깨어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라, 아나스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아나스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나스타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 여기 말고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중에 있을 때 여러분 옥중에 있을 때 완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여기 급히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이 아나스테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에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단순하게 명하신 뿐만 아니라 쇠사슬까지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볼 때 30대 10년 금방 지납니다. 40대 금방 지납니다. 50대 60대 왜 그렇게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제가 은퇴한 게 엊그제 같은데 2년 지난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젊은 때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서 쇠사슬을 동시에 벗기신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이거를 rise up.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2023년도가 원산봉운동 100주년입니다. 한국교회여 다시 부흥으로. 왜 하나님께서 송구 영신예배 참 이 부흥의 길목에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CMC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Rise Up Korea 그렇게 20년 전에 외쳤는데 그런 허공을 치는 그 외침이 아니라 정말 맨하탄을 일깨우고 또 한국에 다시 이 부흥의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CMC 교회를 통해서 주시면 좋겠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라이즈 너 잠자는 자요. 너 잠자는 자요. 너 잠자는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깨어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깨어 일어나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자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일 수 있고 두 개일 수 있고 세 개일 수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은 담배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커닝일 수도 죄송해요. 커닝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또 이 성적인 게일 수 있고 여러분 참 이게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잠자게 만드는 그 요인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준비하고 제가 조금 일찍 왔는데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부르는 거 또 곡 선정 이거 굉장히 기도하면서 선정했구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칭을 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4절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상호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세요. 그 주님이 빛이신 분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또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참빛인 그분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 어디에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깨어난 사람들에게 약속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참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빛을, 또 생명의 빛을, 또 영생의 빛을, 또 영원한 안내자이신 그분께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이 아니에요. 참빛이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빛을 발할 수가 없어. 마치 태양이 빛을 발할 때 달이 태양의 빛을 발아서 여러분 비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름달 대낮 얼마나 밝습니까? 시골에 가면 가로등이 없는데도 길이 환합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달이지만 태양의 빛을 발아서 이 달이 빛을 발할 때 온 지구가 환하게 할 수 있어요. 크기가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달이 그보다 훨씬 큰 이 지구를 환하게 밝힐 수 있어요. 이 어둠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참빛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게 될 때 이 세상은 환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참빛인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참빛인 그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요,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인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수가 있고 또 어둠을 비출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사실 제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젊을 때 정말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애를 환하게 비춰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딱 발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빛을 발해요. 그렇다면 빛을 발하게 되면 거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애를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하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거스틴 알죠? 저는 오거스틴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제 딸이 태어났거든요. 오거스틴을 오거스틴 되게 만든 게 그의 어머니 모니카잖아요. 그래서 제 딸을 모니카라고 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캐토릭 이름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딸 모니카 오거스틴이 너무 좋았어요. 오거스틴이 너무 좋아서 괜히 또 딸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요. 여튼 제가 오거스틴 너무 좋아하는데 이 오거스틴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오거스틴이 어느 날 들고 읽으라 뭐 이러는 거예요. 톨레레게 아니 그런 노래가 있었나? 들어봐도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들고 읽으라라는 게 조금 전에 내려놨던 그 성경을 들고 읽으라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자기가 내려놨던 성경 있는 대로 그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펴가지고 읽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잡고서 조용히 열었다. 나는 조용히 나의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그 성경 구절을 다 읽자 나의 심령에 충만한 확신의 빛 같은 무언가가 넘쳐 흘러왔고 모든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 이후에 오거스틴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로 바뀌었습니다. 만이교에 10년 동안 빠졌고 그렇게 젊은 날 성적인 타락에 빠졌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만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그가 깨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거스틴을 기독교 역사의 가장 빛나는 인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거스틴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족을 깨닫고 더 영적으로 늘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